함께 찬송가 47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478장입니다. 참아림 나오라 주님의 세계인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데 가봐 주 찬송하는 길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일 도다 참아림 나오라 주님의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가만히 남겨 만만한 바다 늘 푸른 보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아림 나오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흐르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길소리가 흐르네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리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사기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뒷날 내려가 뒷날 얻어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여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삼손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손의 계획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삼손의 그 같은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위하여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때로는 그를 행한다 하더라도 또한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본래 계획하신 당신의 그러한 뜻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를 잡아다가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깁니다. 이런 행위는 매우 악랄하며 폐륜적인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탓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팔려간 그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은 물론 당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는다거나 방해받으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에 좌절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일을 위하여서 택함받은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죽어도 어긋남이 없이 성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면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부모와 함께 딥나에 이르렀을 때 포도원에서 젊은 자가 나와 삼손과 마주쳤습니다. 참으로 이 삼손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릇된 일로 당하여가다가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장차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이 택한 자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능력을 주심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질렀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사자는 문자 그대로의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한창 힘을 쓰는 젊은 수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손은 매우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그가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시림으로서는 결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라는 신분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 하나는 포도주는 물론 그 열매 그리고 그 씨나 껍질마저도 결코 입을 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에 삼손이 포도원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포도 자체를 멀리해야 할 나시인으로서 자기 신분을 망각한 모습이고 그 마음 자세가 매우 풀어져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는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행하는 삼손을 경계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분본을 잊고 서지 않아야 될 곳에 선다든가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영적인 위험에 봉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가장 형태로 나타나는 두려운 사자를 만나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겨진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릇된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모든 현실에 깨끗한 자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당신이 택한 자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능력을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모든 현실에 깨끗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턱만 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늘 기억하며 그 소명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갈등과 시험을 만나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고 수모를 겪으며 십자가를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선한 일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흔들고자 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가정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영적인 시험과 나태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된 가운데에 영과 육의 강건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용되어지는 귀한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체되어 있는 신앙에 다시금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먼저 부흥의 불길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날 이 시대의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역들이 많이 배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실력을 고루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밖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